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2023년 고난주간 특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인데요.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 중에서 성금요일이죠. 오늘 내용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것 같지만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학창시절 때 어떻게 할까 해서 전문인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자원했습니다. 어디 좀 가서 선교 훈련을 내가 선교 현장 실습을 할 곳이 없을까.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에게 말씀드려서 필리핀에 있는 사마르 섬이라고 하는 곳에 깔바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김승봉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말에 가서 3월 초까지 한 달 이상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현지인과 함께 같은 방을 쓰면서 지냈습니다. 저한테는 그것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선교사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달 내가 내 자신을 테스트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또 물도 빗물을 받아가지고 쓰고, 한국 사람은 그 사역지 학교에서는 저밖에 없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썼고 또 함께 모든 프로그램을 동참했고 또 제 노트 뒤에는 하루에 몇 단어씩 그 따갈로그를 묻고 적으며 적응하려고 애썼습니다. 필리핀은 따갈로그를 쓰는데 그 지역은 또 와라이와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없다 하는 것이 돼서 그 와라이 족이 됐다고 하고, 그들은 또 다른 부족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참 저에게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이요. 선교사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제 환송회를 하는 것이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와 보니까 이 앞에 계란 하나하고 그리고 콜라 한 캔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계란 하나하고 콜라 한 캔이잖아요. 그래서 뭐 먹으면 되지.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지 필리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깠습니다. 까니까 이게 색깔이 하얗지가 않고 약간 좀 짙은 회색, 거무득득한 그런 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보니까 그게 부화되기 전에 그 안에 닭이 이렇게 그대로 삶아져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짜 너무 그 충격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거 피해야 되는가. 이거를 안 먹으면은 내가 못 나갈 것 같고, 이걸 먹자니 내가 먹어본 적도 없고, 제가 좀 묘사를 좀 덜 하겠지만 그 머리하고 눈이 관계 있고 막 이랬습니다. 정말 먹기 싫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올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둘러싸가지고 있었던 그 30명쯤 되는 그 촉망촉망한 그 캄보디아 그 현지인들의 모습, 먹으라는 것이 저한테 절대로 그것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눈 딱 감고 빨리 먹었습니다. 한 입, 두 입 하고 콜라 한 캔 그대로 마시고 박수 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잠깐이죠, 잠깐. 그리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저 추억이고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고 또 혹은 퍼포먼스가 아닌 것이지요. 그 고난으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한때 우리가 하고 지나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5째 날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점점 다가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저희는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마지막 걸음들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 그리고 후를 보시면 전체가 다 고초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과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골이라 하는 뜻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러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무거운 그 나무 형틀을 스스로 지고 처형의 장소까지 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자, 이 나무 형틀은 거칠고 무거운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무 기둥처럼, 집을 짓듯 기둥처럼 잘 깎고 잘 다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친 것이지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셨죠. 약 3m 이상 되는 그 거대한 나무, 거친 나무를 그분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주로 그 몸과 함께 끈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 어깨에 그 찢어진 피부 그리고 근육 위에 그 큰, 대략 학자가 생각하는 한 60에서 80kg 정도 되는 그 큰 나무를 지고 가시는 주님입니다. 그분의 찢어진 피부와 그 근육 위로 내리눌렸을 때는, 그리고 경사를 따라서 올라갈 때 주님의 육신의 고통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리고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자, 그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는 그때에 로마 병사가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을 지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뜻이죠. 그 구레네라고 하는 지방은 그 아프리카 북부 해안 지방입니다. 그래서 혹 이 사람이 흑인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시몬, 즉 시므온 같은 이름이죠. 그곳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자,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억지로. 얼마나 싫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난가? 내가 왜 저 사람의 저 저주받은 형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하는가? 왜 난가? 자, 그렇게 그도 모르게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억지로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억지로라도 우리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겠지만 이 구레네 시몬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스럽게 개입하신다, 또 나의 고난의 자를 초청하신다 하시면 순종하셔서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서 지금 곧 쓰러질 것 같은 겨우 발걸음을 떼시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어찌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했던 시몬은 그렇게 자기 인생이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안으로, 주님 고난의 현장 안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서는 그러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기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가장 옆에서 본 자가 된 것이죠. 그분의 찢기신 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친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말 그대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 사람 마음은 정말 억지스러운 마음이었겠지만 이 사람의 눈과 귀는 그 순간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주님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 그 눈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셨던 그 신음소리를 들었던 그의 귀가 얼마나 복됐을까요? 아마 평생 그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선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그냥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도 뛰어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의 시작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요? 복받고 살고자 하는 자,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의롭게 말씀대로 진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 자는 핍박,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아는 것과 그리고 고난이 정말 나를 위해서였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난이 많은가 저희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좀 잘 풀리고 복받고만 살면 안 될까 바라게도 됩니다. 그것이 더 좋게 보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독교를 본다면 더 쉽게 선망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점점 가능하다면 이런 고난들은 나의 삶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 꼭 고난 받으셔야 됐나? 주님 꼭 십자가 지셔야 됐나? 주님 꼭 돌아가셔야 됐나? 꼭 그 길을 가셔야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가정을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형편없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고 또 알고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 안에 구원받은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마땅히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날 살렸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안에 또한 넘치는 기쁨과 생명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또 역사 안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캄보디아 침례 신학교에서 제가 잠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의 한 일입니다. 스테반의 순교에 대한 그때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일꾼 중에 한 명,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필요하시고 또 귀하게 오래 쓰셔야만 할 것 같은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왜 바로 곧 이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죽느냐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스데반의 아까운 죽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돌 맞아 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르치고 나서 제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스데반처럼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아갈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지. 그런데 잠시 후에 맨 앞에 있었던 한 50대 후반의 여학생이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생각하더니 자기가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벗고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듯 떨리는 듯 자기의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학생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주를 위해 살지 못하다가 늦게 은혜 받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일종의 연장 교육을 받은 것이지요. 제가 그 순간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선생인데, 내가 말끔히 차려입고 선생으로 서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초라하게 여겼을까요? 제가 그렇게 묻고 나서 속으로 그래, 누가 있겠나 여기서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 순교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동참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는요, 십자가 앞에 서기를 실패했던 사람을 봤습니다. 베드로였죠. 십자가 앞이 뭡니까? 그는 십자가 멀리 떨어져 어디선가 그저 주저앉아 그 닭 울음소리가 뭐라고 그 멘탈이 깨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울고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전에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이킨 후에.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실패했던 그가 진짜로 돌이킨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르치고 고난에 초대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우리로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3장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저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자,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이 그 십자가 멀리 떨어져서 고난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받는 것이 어떤 영광인지,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지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대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초대장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고난받으신 그날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서지 못했던, 이 고난의 동참에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의 고난의 초대장을 보내고 있으니, 저희도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 아멘 하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자기 스스로가 또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스데반이 사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스데반은 마지막 그의 눈으로 죽기 전에 본 것이 그리스도였죠. 자, 미친 사람처럼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가 평생 그 마음에 응어리로 들고 있었던 그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 못했던 그 자신의 삶,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서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순교를 당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마치 내가 감히 우리 구주와 똑같이 십자가 달릴 수조차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거꾸로 매달린 자에게는 무엇이 보일까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위로, 하늘이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도 스데반처럼 동일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곧 죽어서 자기의 품에 올 그 베드로를 보며 어쩌면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야, 잘했다, 이제 오라. 그렇게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지만 다시 과거로 갈 수만 있으면 내가 꼭 나의 한 행동을 받고 싶었던 그 십자가 앞에 서지 못했던 그 베드로, 어쩌면 주께서 마지막 그의 인생의 선물을 드듯이 그를 십자가에 세우시고 맞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자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많은 고난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주를 위해 순교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잘 알죠? 그분은 해방 직전 1944년에 순교하십니다. 그 직전에 이런 고백을,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나의 영광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의미의 고난을 넘어서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들을 생각하면, 그런 순간에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을 생각하면 때때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리고 강구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요, 그렇게 억지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는 성경의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일을 했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었냔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에 단 한 명에게만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지금 우리도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아시고 구원하셔서 내가 뭐라고 내가 뭐가 쓸모가 있다고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시키신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다는 것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이 또 있을까요?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무엇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고난을 우리 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하고 참여해야 될 또 한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남은 고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다 이루지 못하신, 채우지 못하신 고난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사역은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지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요. 교회란 말 들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이 말만 들어도 정말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셨는가, 너무 감격적입니다. 또한 성도라는 말도 똑같죠. 우리가 뭐라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가. 나는 다리일 수도 있고 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내가 핏줄일 수도 있어요. 어딘가 있는. 그러나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있는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값진 발견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래 내가 나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이런 걸 떼어서 주님 위해서 내가 봉사해드린다, 이런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그들의 후예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 자, 이러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바로 고난받은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구레네 시몬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를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자,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 그 대상을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쓰여진 성경책 첫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해도 되는 것을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로마에 서신을 쓸 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그 어머니도 그 루포도 알렉산더도 당시 로마 교회에 대단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는 그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시몬,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고 돌아와서 자기가 만나고 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사역자와 그 사역자를 돕는 일꾼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고 주와 함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 받으신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도,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지고 골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으로 끝날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그 고난의 끝에 영광스러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저희들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461장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고난 가운데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평생 동안 사랑과 충성만 주님께 바치오리다.